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1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성령 역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역사의 오해와 진실. 1세기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유대 땅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가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자그마치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초림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고백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에 오는 장면에 관해서 빌라도가 글을 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있어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전율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혈통으로 자란 사람이었고, 나는 수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저 유대인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의 모습에서 나는 신의 형상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빌라도가 직접 쓴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교회의 기초를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헐렁헐렁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헐렁헐렁하게 만들어서 제가 가끔가다 흥분하고 화를 내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난장판 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핵심을 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 위대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이 교회를 가장 천박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기대감이나 신비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른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못 볼 꼴을 너무나 많이 봤고, 교회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게 되어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되어진 교회는 가장 신비롭습니다. 제가 알게 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예배당에서 꾸벅꾸벅 졸고나 앉아있고 그냥 낙서나 하고 시간이나 때울 만큼 그렇게 허접한 것이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입니다. 천상과 연결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주의 어떤 피조물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의욕을 갖고 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하는 행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이 위엄과 탁월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는가? 여러분, 근데 이 의문이 성자가 오셨을 때만 가졌던 의문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 가져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셨죠?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사람인가? 성자 예수님은 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자 예수님은 반신반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가?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려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오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접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 어찌민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됐을 때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세 모든 성도들이 했던 질문처럼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더 도덕적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였고, 그럼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천박하게 다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방언 현상과 이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계속 말과 귀 기울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너희들 나름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당한 해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술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성경적인 객관적인 해석을 듣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며 마치 성령의 역사를 못 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의미를 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오리와 똑같은 불행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에 관한 의미를 전혀 알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생기지? 그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의미가 무엇이지? 여러분들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해석도 없이 그냥 우연이겠지라는 낙관론으로 세월을 보내며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해석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잠깐 동안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상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요동했던 어떤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가 먼저 그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손으로 가르시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봤겠죠.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손으로 가르시는 것 같은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봤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신비한 자연현상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또는 그것은 마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유익이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한 파괴와 절망으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며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죠? 질병과 또는 화산과 지진과
홍수와 같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무를 자라게 하시거나 벼가 싸게 트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대 잉카 제국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이 몇 년이 지속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이 하늘에는 어떤 신이 진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풍요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요번엔 재수가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됐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됐을 텐데. 그럴까요? 과연 그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 귀먹은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실패라는 방법으로, 좌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만으로 되진 않죠. 그 계시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여러분 의미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 기적을 해석해주고 이 기적을 해석해주는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은 해석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신비한 꿈을 꿨다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도움과 영향을 끼칩니까?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이 되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적이, 이 충격적인 기적이 너희들이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내 개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전할 테니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몇 개의 예언을 예를 듭니다. 첫 번째로 요엘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 현상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5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09편 1절을 인용하여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적용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독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갈 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항상 견지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와 좌절과 난관 속에 빠져 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갈 곳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일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게 돼서 상처를 입은 것조차도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또는 내가 가는 버스가 갑자기 충돌을 일으켜서 사고를 나게 된 이런 사건 하나조차도 우연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의문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거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됐을 때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그날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해석에 집중하게 되자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예수를 믿겠다. 아닙니다.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기적이 나타나도 기적에 대한 해석이 따라야만 합니다. 항상 계시가 따라야만 합니다.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강단이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구약의 어떤 예언을 언급하고 어떻게 설교했느냐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술 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 넘어가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어줍니까? 지금이 3시다라고 얘기합니다. 3시면 낮 9시쯤 되는 것이죠. 낮 9시쯤 되는데 유대인들은 낮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풍습과 사고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낮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아주 간단하게 반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낮에는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 유대인의 안목으로는 그다지 점잖고 세련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 또 하나는 술 취했느냐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이 자연인들의 안목에서 봤을 때 세련되거나 아름답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상식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태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목에서 볼 때 아름답지 않다거나 상식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저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많았지만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심히 안타까워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 1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왜 오늘날처럼 아름답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름다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름답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신경 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다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열정적인 사역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는데 왜 그는 귀신에 들렸다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 사역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마리아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광신자가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해석하려 들지 않고 자꾸 상식적으로 해석하려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또는 광신주의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이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해석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왔을 때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뭐라고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봤을 때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베스도가 봤을 때 그 지성적인 바울은 광신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무조건 신사적이고 조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관한 사건이 또 언급되어집니다.
방언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 문제에 관해서 방언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언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2장처럼 미쳤다 또는 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적인 모임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방언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런 오해와 비난은 부흥기에도 흔히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부흥기 때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보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부흥으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에서 떠나거나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정화됐습니다. 형무소는 텅텅 비게 됐습니다. 소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끊어져서 영국 웨일즈인가요? 그쪽에서는 깃발을 막 꽂았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소송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만 올리는 깃발인데 그런 깃발이 희한하게 꽂히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볕단을 놓고 지나가도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떨어뜨려도 그 값비싼 물건을 아무도 집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현상,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에 취하게 됐을 때,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왜 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때문에 논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쓰러져 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우울함과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흥기 때 처절하게 부르짖는 일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막 그 건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5년쯤에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는데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05년인가 3년쯤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중들 사이에서 뭔가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제하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곳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나오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장내가 완전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과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탄식 소리, 이것이 과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과연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땐 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감까지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 찰스 촌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찰스 촌지는 이런 현상에 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성주의자였어요. 그가 봤을 때 이것은 집단적인 종교 히스테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변론은 이렇습니다. 인간과 같은 거품은 너무도 연약해서 그처럼 거대한 광경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오 통제라. 먼지와 재에 불과한 존재가 여호와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이 어미하신 진노를 보게 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안에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을 때 보았고,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중옥같이 되었을 때 본 그리스도의 외적 형상과 위엄은 그리스도의 영적 영광과 위엄의 이미지 내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열정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구역질 납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구역질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여러분들 소유했다고 칩시다. 신앙과 관련이 없이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직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합니까? 열성적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은 것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예술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속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의 믿음을 흔듭니까?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점검교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점검교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교리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조 안에 제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의 안에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점검교리를 싫어하죠? 그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점검거리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 점검교리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뜨뜻미지근한 사람 가운데에 세상의 것에 열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뜨뜻미지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열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티모시 에드워드가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서 회의장을 온통 커다란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또 내가 접한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영국 대탐의 존 로저스 씨가 설교할 때면 청중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들은 것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시키며 일깨우는 설교를 들은 많은 이가 회중 가운데서 커다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사로 있는 일이라고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이 차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악리의 역사가 무질서하고 추악하며 몰상식한 것에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안목에 상식적이고 아름다우며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항상 몰상식한가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이 추잡하고
더러운 방식으로만 나타날까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때로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왠지 아세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사처럼 보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몰상식한 방법으로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알고 아름다움과 도덕적임과 그리고 지혜로움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수많은 미혹은 다 그런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콤함으로,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그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별로 아름답고 세련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악한 영을 쉽게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은 신사적이고 세련되며 합리적이고 지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하며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 중에서 얼마나 도덕적이고 검소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성리의 역사와 악리의 역사를 그럼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나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성리의 역사다를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역사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알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집회인데 자기 거기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은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라. 너 받은 게 은혜가 아닐 수 있다. 감정일 수도 있다.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사단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5가지 이 성리의 역사와 악리의 역사를 구분하는 시금석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결코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악령은 항상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설교자 중에 굉장히 도덕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희생적이며 살아가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온통 간증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을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눈치채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리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거나 그 목회자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예수님을 닮으려 하거나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체험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리의 역사는 성경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전혀 높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높이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관심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체험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건이죠. 아니,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알도록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을 한번 볼까요?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에드워즈의 주장에 관해서 반감을 갖지만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사에서 보면 항상 교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리는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체험, 즉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글로 남기기 위해 남겨진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 올바른 체험으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학문적인 표현으로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이 아니지만 교리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교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저는 그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시대든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교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과 교리대로 살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은요, 거의 어느 쪽에 가깝냐면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지적 유흥에 가깝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교리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성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리를 찾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남들에게 아는 체하고 지성적으로 보이기 원해서 교리를 배우기만 하고 책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교대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죠? 스탈린의 딸이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된다.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몸으로 배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로만 기독교를 다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교리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상한 일이죠. 왠지 아세요? 교리를 머리로만 알려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몸부림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를 깨달아 알게 하며 혐오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죄를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때서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죄라고 규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는 그것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마음만 편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결코 성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리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리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 예언도 한다 그러고 뭐 은사를 행한다 그러고 병도 고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필요하죠. 동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은 뭐로 합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 어떻게 알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담감과 각성과 조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그것이 성리 역사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여주는 모습도 성리의 역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도 성리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익숙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이 익숙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느냐? 내 말에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익숙함으로 성리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